성경 말씀 항상 우리가 볼 때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자, 그 주님을 제대로 보여진 자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인다는 그 자체로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밝히 보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밝히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모습이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는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자들이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절 마지막 절에 오늘 또 우리가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선지자부터 사도들로부터 증언했습니다.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경험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됐다. 즉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죄인으로 규명됐기 때문에 죄인이 꿈꾸는 구원 이런 거 없어요. 그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체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죄로 꿈꾸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하는 그 나라가 진짜 나라예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 예수님이 꿈꾼다면 그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자재로 그려보는 나라에 불과해요. 아무리 아름답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죄로 나오는 소망이고 죄로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등한시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거짓 나라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성경을 보고 구원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을 보지만 이 유대인의 방식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요. 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대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두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모습 자체가 구원이라고 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욕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예요. 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꿈꾸는 나라잖아요. 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충분히 그걸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해요.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담의 후예인지는 생각을 못해요. 죄인이라는 사실, 선악 체계 속에 갇힌 사실을 모르고
선악 세계 속에 갇혔다는 건 죄인 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죄인 속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애써도 울어도 안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갇힌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용을 쓰고 떼를 쓰고 무슨 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는데도 내가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봐가지고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선물은 선물다 와야 되는데 인간이, 우리들도 협조했습니다. 우리들도 좀 천국 만드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천국 만드는데 우리도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죄인이 천국 만드는데 동원된다고 하면 그 천국 만드는데 동원된 그것 때문에 천국이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구원이 되는 것, 이걸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행위나 우리가 뭔가를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심지어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을 발휘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그 낚싯줄로 주님께서 조종한다는 내용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주고 저리 멀리 떠나가지고 우리 스스로 뭔가 능력으로 행하고 이것저것 축복을 받는 일을 하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로마 장교예요. 로마 장교가 유대교를 믿었어요. 오늘 유대교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유대교의 규례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오늘날 유대교인들과 비슷한 이 다른 이슬람 종교들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제쳐버리고 식사도 그 시간에는 딱 중단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규례, 관습에 따라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킬 때도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그 규례에 따라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관습을 배우고 유대교가 자기에게 마음이 들었는지 그 관습에 따라서 유대교 규례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또 유대교에 따라서 구제도 하고,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일단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요. 성령으로 찾아와서 고넬료야 하면서 지금 저 요빠라고 하는 해안가에 가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1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0장 5절에 그래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맞이하라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죠? 이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네가 지금 너의 사람을 먼저 기별을 해가지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있을 때 또 한쪽에는 지금 성령은 지금 고넬료에게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또 한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오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10절 말씀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지붕에 올라가서 비몽사몽간에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배가 고프지 않냐, 때 되면.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점심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에 황홀한 중에 갑자기 비몽사몽하게 보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와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본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환상을 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도 시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것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12절 말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땅에서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을 구분해 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냐면 거룩과 비거룩, 거룩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먹는 음식도 이건 거룩하다. 쪽발이 있는 것을 먹어라. 되새김 있는 것을 먹어라. 비닐 있는 것을 먹어라. 또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땅에 기는 것을 먹지 마라. 또 양육, 이 육지와 이 바다를 같이 이렇게 겸용하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마라. 하늘과 땅을 같이 겸용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구분을 해주는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보면 거룩 아니면 부정 이런 걸 확 나눠버려요. 그리고 식생활에도 그렇게 먹으라고 그래요.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해요. 되새김을 못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걸 하면 오늘날은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날 돼지고기 먹지 마십시오. 또 이 뱀장어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구약적 유대교가 되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지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신 내용이 뭐가 왜 중요하냐? 그런 거룩과 비거룩,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는 것을 엄격하게 해놓은 시절이 구약 시절인데 그 구약 시절에도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에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를 해요. 실수하면 그것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생활을 못할 때는 그만큼 큰 엄청난 심판이 이르고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약 시절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못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구약적인 내용을 다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겁니다. 네, 구약대로 지켜야 되니까.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구약대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일한 것들을 다 부정과 거룩과 부정을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으로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 지성소라고 하는 성전에도 거룩한 그 엄청 거룩한 것과 조금 거룩한 것, 그 다음에 뜰력, 누구라도 오가르스, 이방인이 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해가지고 절차별로 가야 돼요. 거룩 속에 들어가려면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이 피가 뿌려지고 대제사장의 피뿌림을 속에서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거룩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 버리면 벌써 즉사입니다. 즉사. 얼마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는 걸 거부할 거예요. 떨려갖고 도망 다닐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도 못 만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거룩과 부정이 만날 수 없는데 거룩과 부정이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거룩과 부정한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부정한 것을 부정탄다고 안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정한 것들하고 만나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의도적이죠? 아니, 의인들하고 식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 만나가지고 그래도 종교 생활로 거룩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큰 소리 친 사람들하고 거룩 대 거룩으로 만나서 식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거룩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죄인들, 저 부정한 것들 하면서 혀를 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모두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창기와 세리는 어차피 우리는 부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히 부정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친구 삼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유대교적으로도 우리는 유대 문화 속에는 먹고 마시는 관계가 아무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격이 있어야 먹어요. 아무나 안 먹습니다. 아무나 친구 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가깝게 지낸 사람 누구냐? 아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도 말씀도 어겨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개망나니 같은 자들하고 친구 삼아서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가 누군가가 속된 사람이 왔다. 죄송합니다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속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거룩하다고 할 때 속된 사람이 오는 자들에게 누군가 친하게 하면 그 꼴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주의예요. 지금 베드로도 이제 음식이 거울로 그릇으로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첫 번째 음성이. 베드로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리가 있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13절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입장입니까?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물론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교적인 색깔이 아직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도 그 이전에 믿었던 것들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의로운 것을 얘기하죠. 나는 구약 때 방식으로 보면 구약 그 율례에 보니까 저런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배워왔고 먹으면 나도 부정 타니까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먹어라 이거예요. 왜요? 왜 먹으라고 할까요? 또 두 번째 소리서 15절 이걸 거절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선언하면 그것을 끝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뿌리심으로 아버지께서 흡족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왜 의롭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의롭다라면 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판단을 왜 우리는 판단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그런 죄인 때문에.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왜? 이성이 눈이 밝아져 버렸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눈이 밝아져서 판단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고,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고. 이거 선악과를 따먹은 증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증상은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걸 구별을 잘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구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된 것이냐? 하나님 볼 입장에 보고서는 둘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다고 너희들이 판단한 것도, 그리고 악하다고 하는 것도 물론 악이고,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 죄인된 선악 체계 속에서 죄인으로서 자기가 율례를 보니까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 이래서 내가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안 먹었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깨끗하게 해버렸어. 깨끗하게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깨끗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부정한 것을 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정한 것이 속죄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이 정하고 깨끗한 거룩한 짐승이라고 대표되는 짐승과 예수님, 깨끗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들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복음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이 복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있은 후에 16절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건 환상 중에 보여주고, 이제 이 세계가 베드로야, 너의 구약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17절을 보세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가까이 문 앞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방금 같은 부정한 것들을 왜 하나님이 정하다고 했고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을 의아해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와요. 누군가 찾아오냐면 부정한 짐승들이 찾아와요. 쉽게 말하면 고넬료 일당들, 이방인들이. 이 그림이 보입니까? 베드로 방금 환상을 받고 이 하늘에서 그늘이 그 그릇이 내렸다고 그 뜻을 올리면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왜 문을 두드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고넬료와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때 유대교적으로 보면 저들은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들하고 상종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부정한 것들이 오는 걸 봐서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저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아챌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19절에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이제 그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을 성사시키잖아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가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론 이 무슨 일로 왔느냐, 왜 왔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날 찾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 즉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교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볼 때는 부정한 것인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이제 불려 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함께 하는 겁니다. 저 부정한 것들과 함께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됐던 내가 저 부정한 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왜 그러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왔던 고넬료 일당들과 함께 유하면서 형제들도 함께 만나서 거기에서 고넬료를 맞아 들이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28절 들어가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다.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구분되고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한 것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이 입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유대인의 규례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규례에, 율법의 규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알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제 저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비거룩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인자로 보내셔서 인자를 제물로 잡아가지고 드림으로만 막 깨끗함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거절하지 말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지만은 서로 이 성령께서 이와 같이 고넬료와 베드로 만남을 성사시킨 거예요. 자, 이 땅에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듀나미스 성령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이방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포함시켜요. 이전에는 혈통적 유대인들로 이렇게 혈통적으로 거룩과 비거룩을 나눴던 시대는 지나가고 혈통적인 것은 육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상적인 그림으로 가르쳐 주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룩,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비거룩,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들로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서로 성령이 만남을 성사시키고 한 내용들이 오늘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 시몬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와 함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외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구별이 없어요. 혈통적으로도 구분이 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구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는 것이 외모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 은혜 일방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여자는 나중에 구원받고, 여자는 이 아담을 현혹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다 장년이나 누구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또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닫다. 여기서 각 나라 중에 이 세상 모든 이 all nations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또 요거를 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물어봅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은 다 구원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이 땅에는 없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오늘 말씀과 연결 다 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만 포함된 거, 여기만 해석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로마서도 해석이 돼야 되고 다 해석이 돼야 돼요. 같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의인은 만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자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의를 행한 자가 있다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는 의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께 포함되면, 예수님 의를 행하였으니까 예수님에 포함된 자는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몸으로 지체로서 우리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적으로 보면 딱 붙은 것을, 결합된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를 행하면 우리도 덩달아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클러치 표현을 하자고요. 클러치가 막 서로 달리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클러치를 그 기아를 딱 넣으면 딱 붙잖아요. 그러면 같이 돌아가죠. 예수님 막 돌아요. 예수님이 엔진 그 자체 움직임의 주체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움직이는 객실과 같은 거예요. 이걸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는 의를 행하는 일이 우리가 행하는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포함시켜준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반대로 부정한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약 때는 장차 올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거룩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해석은 이건 거룩, 비거룩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천하 없어도 깨끗하고 지가 아무리 거룩한 어떤 동식물이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거룩과 부정을 뭘로 나눈다고요? 믿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딱 구분돼 버려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이룬 이후에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구나. 이 눈을 가지고 구약을 보시면, 이제 구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비거룩한 부정한 것들을 위하여 이 거룩한 이 짐승으로 온 거룩한 짐승에 의해서 부정한 것들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분 한 분이었구나. 전부가 부정한 거였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행실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음식을, 거룩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가지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오늘 만유의 주 되신 3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전파된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 말씀 많이 이용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을 붓듯 하되 성령이 임할 때, 이 음성이 들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선한 일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마귀에 눌린 온갖 각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동안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에 눌려서 마귀 때문에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놓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 중에 증인이라. 자,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죠. 여기에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예수님은 이 생명을 얻는 자의 주인이십니다. 또 멸망받은 자들에게도 주인이셔요. 우리는 구원의 주님으로만 예수님을 믿지만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쪽 다, 지옥도 주님께서 관할하시고 천국도 주님이 관할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관할하시고 지옥은 마귀가 관할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관할하십니다. 천국은 천국답게 하기 위하여 지옥을 지옥답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세계가 그냥 보통 대충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저 지옥에 가는 저 다들을 보면 얼마나 저런 수모를 당하고 괴로워하는 그걸 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게 합니다. 항상 이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다 보게 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푸른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이 땅을 주신 것도 이 모형적인 이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여기에서 뭐 사고 팔고도 하고 여기서 흡족한 은혜도
그렇게 누리는 이것이 있지만 이것과는 대조적인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를 사람은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이 세상이 불탈 때 지옥 불탄 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내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도 내가 아닙니다를 부정할 때 깁니다가 저쪽에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지옥이 아닙니다를 얘기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에 처음에 가르치기를 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딱 구분해 놨다가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부거룩이 이렇게 섞어지게 됐어요. 섞어지면은 부정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니?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휘장이 딱 잘라진 관계로 이쪽과 이쪽이 합쳐졌을 때 이쪽에 있는 거룩이 얼마나 효력이 강한지 저 비거룩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사하고도 죄사함을 받게 하고도 남아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사도행전은 결과적으로 이제 유대교적인 그 지역에 있던 것이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에 있는 고넬료 로마에 있는 이 장교에게도 지금 전파되잖아요. 이 로마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지금 요빠라든지 이거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벗어나는 지역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먼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곳인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어느 에 있든지 우리는 이걸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잖아, 저 사람들은 율법도 없었잖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혈통적이나 외모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방이든 유대이든 그 백인이든 검둥이라고 하면 흑인이든 남녀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간에 예수 믿으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종이나 상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예수 믿는 백성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모두가 하나 됐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모든 휘장을 찢어지니까 다 하나 됐다고 할 때 그 하나 되는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 정한 거, 거룩한 예수님의 혜택을 입어서 부정한 우리들이 죄인입니다 할 때 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합니다. 이것이 한번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는 의로워졌어, 이거 아니에요. 이걸로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이건 별개로 놓고 내가 어떤 바른 생활을 한다든지 도덕적인 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이렇게 하고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쪽 요것이 전부인데 요거 외에 요거 딱 이걸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 좋아해요. 예수를 못 보게 하거든요. 이쪽에서 예수님이 일하심을 못 보게 하면서 싹 지키면서 요 거룩한 너의 삶을 너의 삶을 너를 가꾸라, 신자답게 살아라, 이런 쪽으로 바라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